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에서 이 걱정, 염려와 관련된 말씀들을 아주 길게 주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구절, 결론 부분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시 본문 3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에서 내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우리온이고 문자적으로 내일 하루만을 말하지 않고 미래에 속한 모든 날들을 가리켜서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 때문에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일이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날이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인데 그러한 내일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뒤이어 나오는 후반부의 구절도 이 점을 보충 설명하기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괴로움은 헬라어로 카키아이고요. 나쁨의 카코스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나쁨, 재난, 해로움, 고통 등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지만 또 반대로 나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쁘고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지만 나쁘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대개 우리의 죄의 결과죠. 기쁘고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만 나쁘고 슬픈 일들은 대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사람의 죄의 과실, 묻지마, 폭행, 살인, 혹은 음주운전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 정신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운전을 하지만 반대편 차선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선을 넘어 우리를 들이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의 고난은 나의 어떠한 잘못도 없이 생겨난 것이잖아요. 순전히 다른 사람의 죄와 과실로 인해서 내가 받는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자체도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피해갈 길이 없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와 과실 혹은 불완전한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있고요. 이 괴로움을 아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있는데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데 삶에 아무리 문제가 없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데 몸에 질병이 생기고 고난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죠. 한날의 괴로움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날의 괴로움을 당할 때 다만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은 오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의 고통을 당할 때 오늘의 것으로 끝내야지 우리가 내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로 끌어들어와서 아니 이미 받고 있는 괴로움도 충분한데 이미 받고 있는 괴로움도 충분한데 내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한 일들에 대한 걱정까지 오늘로 끌고 와서 이 괴로움에 또 괴로움을 더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끝내.
내일의 괴로움까지 사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걱정을 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을 사서 하지 말아라.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끝내. 왜 걱정을, 내일에 있는 걱정까지 사서 끌어들여서 너를 더 비참하게, 너를 더 불행하게 만드니 걱정을 사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엄히 금하십니다. 앞에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걱정하는 일을 금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괴로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말라고 계속적으로 금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더 나아가 걱정에서 우리가 벗어나길 원하잖아요.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일을 금하신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걱정하지 마! 계속적으로 엄히 금하시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데다가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괴로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일에 몰두하거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기에 침식당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냐? 첫 번째는 걱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굉장히 해롭다라는 거예요. 본문 앞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너희의 신장이, 너희의 키가, 목숨의 길이가 한 치라도 1mm라도 자라날 수 있니?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걱정을 달고 산다 할지라도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뭔가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의 무용성. 걱정은 쓸데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가진 더 큰 해악은 이보다 다른 데 있어요. 즉 많은 걱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병이 든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들 인체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뼈거든요. 뼈.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뼈 아닙니까? 인체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뼈인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이 강한 뼈까지도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썩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동물은 그냥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요,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도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늘 괴로워요. 늘 걱정을 달고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도 병이 생겨요. 없는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예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접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기쁨을 누려요. 이때 마리아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기쁨을 누렸는데 이에 반해 마르다는 부엌에서 접대하는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주합니다.
사방에서 마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지금 주방에서 여러분들 주교 봉사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주방에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교 봉사팀은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혹은 음식을 장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하다 책망하는 것도, 야, 너 왜 부엌에 있어? 왜 너 주교 봉사팀으로 일을 해? 예배 시간에 나와야지. 이런 꾸짖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엌에서의 섬김도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살았다면 마르다는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부엌에서 일을 할 때도 예배 시간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을 장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써, 섬김으로써 얼마든지 그도 마리아와 같이 그 시간에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해요. 주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에 걱정이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나누어져요. 마음이 나누어져요. 이게 염려예요. 염려하면 마음이 나누어져요. 마음이 나누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할 하나님을 바르게 쳐다보지 못해요. 걱정이 많으면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르게 드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있던 생명과 은혜를 소진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있던 은혜와 생명을 소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짜증이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시험이 들어요. 공격이 들어와요. 쉽게 지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거죠. 걱정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 걱정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 일꾼은 금방 쓰러져요. 은혜가 소진하니까.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걱정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걱정 많이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러한 걱정, 이러한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걱정거리들을 이렇게 쫓아내버리고 정말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늘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직접 성경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프로젝트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펴서 표시까지 해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먼저는 당장 걱정하는 일을 중단하래요. 당장 걱정되는 일이 있거든 그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을 때 메덴 메림나테인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염려를 중단하라. 현재 명령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염려를 중단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받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걱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걱정하는 일에 너희가 시간을 들인다거나 몰두한다거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걱정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이 걱정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 걱정에 침식당하지 마세요. 걱정이 들어오는 그 순간 뭐예요? 걱정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걱정되는 생각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가르침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설교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항상 읽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읽는데 성경과 신학서적 말고도 일반 서적들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시중에 나온 그런 자기개발서라든지 걱정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항상 이런 말들을 해요. 걱정이 오냐? 걱정거리가 있어? 그러면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얼마든지 그 걱정을 버리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네가 그만두기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 버리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걱정이 와도 걱정하지 마.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런 걱정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아 그래 걱정하지 말자. 이 걱정은 쓸데없어. 아무런 것도 아니야. 생각하면 그 즉시로 내 머릿속에서 걱정이 사라집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여전히 걱정이 돼요. 앞서 택시 위에서 쓴 그 청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어도 매일매일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걱정을 버릴 수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걱정이 돼요.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걱정을 버리지? 그러면 지금 바울은 같은 말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가르침하고 성경의 가르침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그 다음 단계에 나와요. 바울은 걱정되는 일이 있거든 거기에 함몰되지 마, 거기에 몰두되지 마, 지금 당장 끊어내, 지금 당장 중단해.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걱정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들고 가라는 거예요. 걱정되는 일이 있거든 네가 스스로 물리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냐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 내어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잘 들으세요. 그렇게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즉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기에서 지키시리라가 헬라어로 프로네오인데 이게 군대 용어예요. 즉 군인이 보초를 서다 지키다라는 의미의 군대 용어이고 미래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를 내어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내게 오셔서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걱정거리들을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마치 군인과 같이, 용사와 같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걱정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예배당에 조용히 나와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 걱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기도 시간에 일어나고 싶은 욕망을 물리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깊은 강가까지 내려가잖아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기도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던 걱정거리들이 이상하리만큼 정말 신비하게도, 이게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도 되지 않는데, 그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거 아닙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서 뭐가 냐면 그 걱정거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걱정되던 일들이 사라졌나요? 해결됐나요? 여전히 그 걱정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 시간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내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는데, 걱정거리가 사라지면서 대신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야. 괜찮아. 나 안전해.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뭐가 걱정이야. 이상하리만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면서 그 순간에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콧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하늘나라. 기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기도하는 그 도중에 내 마음에 막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기도를 끝마치고 일어났을 때는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리고 믿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반드시 나의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 가장 좋게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나요. 무엇보다도 그날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 설교 본문을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정해요. 화요일에 정하고 일주일간 묵상해요. 일주일간 묵상해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본문은 어쩔 수 없이 그날 당일날 준비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주일 설교만큼은 월요일에 정해서 가능하면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연구하고 힘을 내요. 우리 한번 서로 말해볼까요? 서로 말해볼까요? 한번 입을 좀 틉시다. 걱정은 안 해요. 기도만 해요. 한번 서로에게 말해봅시다. 준비 시작. 좀 하셔요. 정말요. 이게 걱정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걱정되는 일이 있거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혼자 괴롭게 하지 마세요. 걱정되는 일들이 있거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죠? 하나님 오늘의 괴로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죠? 하나님 감사드려요. 나는 걱정은 안 해요. 기도만 할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늘 평안과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시옵소서.